교회의 부흥은 무엇 때문에 부흥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들었고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쳐놓고 족대를 일삼을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어느 시대마다 교회의 부흥은 진짜 부흥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웠죠. 이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의 부흥은 정말 중요한,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목사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세를 통해서 배웠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갈 때에 목숨을 걸고 말씀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 받지 못해서 이 시gem을 깨트려 버릴 정도로 엄청난 역사죠. 목사.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한테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뭐 했다고요? 구제하는 일. 그러니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교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 온전한 말씀 전하게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뭐가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 모든 성도 동료해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갑시다. 그 말씀이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무리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자꾸만 무리 숫자 자랑하다가 작은 교회는 전부 다 그냥 하찮은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막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 제자일까요? 12제자 정도 어떻게 됐죠?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무리에 있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거짓 증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교회는 참된 증인이 있으면 반드시 거짓 증인이 있어요. 이 거짓 증인은 항상 백성들 편에 서서 자꾸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종교 교회에서 이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백성들 편에 서가 자꾸만 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 거짓 증인 세운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교회는 정말 거짓 증인이 많이 있는가, 정말 이 스데반 같은 집사가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거짓 증인과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자, 그럼 거짓 증인이 어떤 것인가? 이 13절 말씀 먼저 볼게요. 13절. 거짓 증인이 어떤 일이 됩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마귀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여러분 지난주에 스데반은 엄청난 사람이랬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집사님이세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이 철저하게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사도들과 같은 급이 돼요. 왜? 말씀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순종하고 어느 곳에 가든 전하는 이 스데반인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누구를 없애려고요? 스데반을, 복음 있는 스데반을 없애려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세우는 사람은 두 사람이 11절 말씀으로 11절.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 스데반은 하나님 모독하는 말 한 적 없어요. 그죠?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시기 질투하는 거짓 증인 이 종교들을 저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백성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기에 충동이 넘어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하면 넘어가 버리는데 교회는 무너져요. 한 사람 죽이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인. 이 거짓 증인들은 사람을 매수해요. 돈 주고 사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복음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 다 거짓 증인 세우는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 전부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니까. 스데반 한 사람 복음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보세요. 백성과 장로 서기관을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 잡으려고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한다. 자, 그러면 신명기 17장 6절 말씀 보세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한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자꾸만 모함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17장 6절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하는데 두세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장로를 충돌시켜가지고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거짓 증인들은 2명 이상이 거짓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안 돼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무리들은 스데반을 복음 못 전하게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매수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매수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 죽이기 위해 돈을 주고 매수했는데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신성 도둑했다고 하나님 도둑했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에는 17장 7절 말씀 봅니다. 무서운 말이 있어요. 7절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야 돼요. 네? 오늘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두세 사람을 매수했어요. 돈에 매수당한 사람들. 그냥 이 사람은 돈이 줘가지고 돈에 매수당했는데 누구를요? 스데반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죄가 없는데 돈을 매수당한 스데반 죽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증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런 자를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전부 다 돌 던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 먼저 돌 던진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가 들어서 원인류의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러 우리 원인류를 살렸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은요 돈에 매수돼가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돈 매수됐기 때문에 돈에 값을 치르면서 이 스데반은 돈을 먼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돌 던진 사람이 돈 받고 매수당한 사람.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 증인을 세웠다. 돈에 매수돼가지고 그 매수된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 앞에 거짓 증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돈 가지고 이 사람들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 돈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요. 결국 그 사람 죽이고 지옥 가는 지금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시죠. 이 거짓 증인이 오늘 등장하고 이제 진짜 증인이 나옵니다. 진짜 증인은요 스데반이에요. 잘못하신 건 없는데 모함당하는 사람. 자, 스데반을 오늘 이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스데반은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우창승 집사님이 나와서 이 말씀을 꼭 풀어서 한국에서 최고의 집사님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제 바람입니다. 그 집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이 스데반이 되길 줄 믿습니다. 자, 스데반은 거짓 증인 앞에 돌을 맞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은 왜 돌에 맞고 그렇게 죽죠? 거짓말하지 않는데. 자,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자, 8절부터 적습니다. 스데반은 5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5가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정도가 돼야지 집사님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명하겠다. 스데반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스데반은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은 충만합니까? 이제 점검을 해보겠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충만했다. 무엇이 충만하냐면 6장 3절 말씀에 이 집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은 충만했는데 5가지 충만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3절 말씀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5절 말씀에 믿음 충만, 그리고 오늘 스데반 소개하는데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몇 가지 충만이에요? 아, 이게 이 한국교회 집사님들이 돼야 됩니다. 뭐 10,000명 우리 자랑하는 말고 그 가운데 7,000명이 집사 이러면 자랑할 건 없어요. 그 당대에는 7명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을 보니까 5가지 충만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충만이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믿음 충만. 네 번째 은혜 충만. 5번째 권능 충만.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던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5가지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충만. 다시 시작.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엄청난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일이 나오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고요, 지혜가 나오고요, 은혜가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믿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니까 이 5가지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더라. 엄청난 집사님이죠. 자,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행했다고요? 잘 우리 집사님 이상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해냈다. 우리 교회안이 아니에요. 사도들한테 철저히 훈련받고 같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사도들 명령받아 어디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 됐냐? 기사와 표적을 민간해내는 사람이더라. 기사와 표적. 이것은 이 사인이래요. 사인. 저기다 저거 모든 사람 보게 하는 사인.
원더풀, 놀란 일이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민간에 행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그들이 놀랄까요? 아니면 안 놀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세상 사람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야 가짜야 이거 물어봐요. 의심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왕희 집사님이 죽었다 근데 기도하다 살아났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 가서 얘기해요. 심장이 멎었는데 그가 기도하면 살아났어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은 진짜야? 그러고 안 믿어요. 세상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왕희 집사님이 죽었는데 그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사와 표적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민간에서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권능 충만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서서히 믿기 시작해요.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진짜를 확인되는 순간은 그들의 주님 전에 그냥 나옵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역사죠. 자,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만 삽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에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뭐한 사람이에요? 논쟁한 사람입니다. 논쟁. 여러분 복음 가지고 논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저기 보세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은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헬라파 사람입니까? 네?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그 본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외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거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은 헬라파 사람밖에 없어요. 히브리파 사람은 그들은 논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들은 대치구하고 만나질 않으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지난주 말했죠.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 싸움이 시기 질투에 서로 논쟁이 생겼을 때에 집사님 7분들은 전부 다 어떤 집파라고요? 집사님 7사람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고정관념에 딱 쳐가지고 이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고요. 우리는 성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끼리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헬라파는요. 세계에 흩어져 세계에 가서 거기서 이 세계의 헬라어를 다 배웠고 헬라 문명을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논쟁했다는 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파 사람이다.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하는 문제 쓰지 않아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계 복음이 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했다는 것은요, 그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여러분 논쟁에서 이겼을까요? 있었을까요? 이겼으니까 시기일표가 지금 고소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겼으니까 논쟁해가지고 싸우면 두 손 들고 아이고 이 인정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을 할 줄 알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한 거예요. 주민들을 세워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논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찾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는데 주석책 일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래요. 길리기아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길리기아라면 대단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다수의 사람 사울. 그러니 저기서 논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스데반과 논쟁했던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어떻게 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저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실패하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누굴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누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옷을 책임져서 죽이는 앞장서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울 때 거짓 증인이요 먼저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기레야 다소의 사람 누구냐? 사울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빌미기아 다소의 사울이 스데반과 논쟁했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장로와 그 사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 잡으러 죽이러 가는 그 앞장선 사람이 저기 있는 헬라 사람들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충만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논쟁에서 승리한 사람. 세 번째는 논쟁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을 믿습니다. 이제 승리한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 없어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것은 스데반이 이겼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긴 사람입니다. 논쟁을 했는데 10절 말씀에 이겼다 이거예요. 스데반은 논쟁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졌으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건 단계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이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 스데반과 더러운 논쟁이 있는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그들이 돈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이로 이렇게 되었다. 15절 말씀 다섯 번째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특징, 진짜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스데반의 특징 다섯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충만한 사람. 충만한데 다섯 가지 충만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사람인가 집사님들이. 그리고 지금 집사님들이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그 집사님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 세 번째, 논쟁하는 것, 복음 가지고 세상과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세상적인 돈, 권력 이런 게 얘기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논쟁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논쟁에서 거기 승리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천사는 뭐가 천사죠? 우리 가운데 이 저녁 예배 들어오는 우리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떤 모습이 최고 천사의 얼굴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천사의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여기 천사의 얼굴 같아요? 예? 빨리 찾아봐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사람은 천사의 얼굴인가? 천사는 애기들 천사인가요? 애기 천사? 네? 아니, 천사. 우리는 천사 그러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게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은요, 쳐다보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면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될 그런 얼굴입니까?
저보고 두려워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나가 여기서 가장 어리다고 예나가 천사예요? 예나 얼굴 쳐다보세요. 두렵습니까? 전혀 두렵지 안 봐. 함부로 해도 뭐 될 것 같은 거긴 힘도 없고 그냥 주와 천사의 얼굴이에요? 내가 천사 그러니까 일으키를 했어요. 주와 천사예요? 마음은 천사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천사에 대해서 잘 우리 표현해야 됩니다. 이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또 은혜 충만, 이런 충만한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다. 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는 곳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혹시? 논쟁에 시키는 사람. 스데반은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옆에 천사가 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것은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거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의무는 뭐냐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롯이 만난 천사도요, 그거 만난 순간부터 롯이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슈테 보지 마리아가 슈테했을 때 천사가 나면 천사를 보고 두렵다 그랬어요. 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대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천사는요 엄청난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 거기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찾아요.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이 천사는 어떤 그 천사인가?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워요. 그 사람 가까이 가니까. 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돈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매수해가지고 이 두려운 상대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자기 속의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세는 사람들.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 90줄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자 뭐요? 하나님의 사자 뭐라고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그걸 많이 보니까 두려워.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인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라면 이게 두렵겠습니까? 함부로 막 대하겠죠. 한국교회 여러분 종이라 그러고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주의 사자가 뭐니? 천사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천사라면 그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 나타나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요. 주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요.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있는데, 자 뭐라고? 주의 사자가? 천사. 고넬료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천사예요. 이런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대한테 기억나요. 그러니 성경책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요, 성경책의 천사는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천사는 그냥 착하고 예쁘고 나 옆에 도와준 건 맞아요, 천사가.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함부로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하고 예수한테 천사가 나타나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천사. 근데 그 천사는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주고 사간 천사를 두려운 데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이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왔다요. 천사.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는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함부로 대할 대상 아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었더라. 누가 감히 천사의 얼굴에서 함부로 대하겠어요? 주의 사자의 얼굴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자의 얼굴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한 사람은 아예 그걸 죽이려고 지금. 그래서 거짓 증인과 이 천사, 이 두 가지 누구예요? 스데반은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논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요 집사님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증인, 돈에 끌려 돈을 매수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스데반입니까? 김현정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어요. 거짓 증인이니까요. 오늘 돈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 사가지고 어디 돈을 해가지고 이 장로들 여기 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 죽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에 이끌려가는 사람일까요? 어때요? 절대 돈에 이끌려가지 않는 장로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장로님 인지 갈 때까지는 피테 장로예요. 피테 장로님 가만두지 않고 돈에 끌려다닌다면 그러다 나중에 지옥 가니까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서 돈 던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김현정 집사님 지금 제도를 맡고 있어요. 김현정 집사님은 스데반입니까? 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합니까? 집사님들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은 충만합니까? 예? 그럼 남편이 한번 얘기해줘요. 김현정 집사님 충만해요? 예? 아직 부족해요? 이 한국 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집사님을 다 세웠는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다 세워놨으면 이분들은 충만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삶 속에 나타나는 부족한 걸 얘기해요. 나는 이거 부족하고 그래서 싸워야 되고 나는 저거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 안 된다, 부족하다, 뭔가 문제를 자꾸만 찾아내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뭐한 사람이냐? 충만한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한국 교회는 여기서 문제된 거예요. 왜? 집사님들은 교회에 나서 말씀 들으면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한 건데, 근데 이 충만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충만한 것이 없어져요. 매일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매일 부족한 것만 찾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김현정 집사님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 참 순수하네요. 그럼 우리는 딱 정확해요. 나는 거짓 증인은 아니다. 돈에 매수될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스데반이냐? 난 스데반도 아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거짓 증인은 아닌 것 같이 그래. 그러나 스데반이냐? 스데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까? 우리 이제 김현정 집사님 그 위에서 지도해야 될 피택 장로님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민간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아니고 민간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서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논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돈으로 매수한 거짓증인은 아닌데 기사 표적이 나타나느냐? 그것도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세 번째, 이 세상 헬라,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복음 있는 사람 가가지고 논쟁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집사님이잖아. 나가서 논쟁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돼. 그들이 시기로 내가 매를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겨내야 돼. 근데 스데반은 복음으로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만 외치지 말고 정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얼굴에 보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두려움이 됐어요. 천사와 얼굴 같더라.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그는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두려워요. 두려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이거 사도행전을 말씀 듣고 창세기를 보고 모세를 보고 요즘에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목사님들 잘못으로 치고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좀더 죽여 목사님 죽여놨어요. 그 목사님들은요 말씀이 점점 약화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든 최초의 성막 만드는데 말씀 그대로 성도들 말씀의 행함으로 그렇게 딱 나타내는데 전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약화되고 자꾸만 타협하는 약화되고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이 그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이게 나타나요. 말씀이 충만해야지 말씀에 아멘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자꾸만 없애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나는 돈으로 끌려가서 매수하는 이 거짓 증인 아니에요. 확실해요. 여러분 거짓 증인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이라면 이 5가지가 나한테 나타나는가? 안 나타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여기 보기에는 집사님들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핍박당하죠 매일매일.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은 잘못했다고 그러지 뭐든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다 보게 되면 누가 잘못했어요? 그 당시 집사님들은 이 정도가 집사였는데 한국교회 집사님들은 어느 정도예요? 매일 부족하다, 힘들다, 죽겠다. 충만한 게 나타나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한국교회 그 많은 집사님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목사 탓을 하지 말고 한국교회는 집사님들이 잘못해요. 그때부터 잘못해요. 초대교회는 이 집사님들이 복음으로 꽉 채웠어요.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스데반은 집사님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도에게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은요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이 거짓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기 집사, 스데반처럼 5가지 충만해야 되고 이제는 부족하다 이런 줄 하지 말고요. 내가 뭐 없어서 저 사람이 뭐 이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충만하면 돼요. 충만하면.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와서 전도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전도가 나와서 논쟁에도요 복음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승리하고요. 돌에 맞아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돌에 맞으면서 천재에 오를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거짓 증인은 그런 대단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사람들 막 이끌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돌아갑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초대교회 왜 품이 있는가? 그 집사님들이 하려고 얼마나 했는가. 이제 앞으로 나서 빌립 보세요. 빌립이 얼마나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하려는 게 그러니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고사를 챙겨주면 목사님들은 그냥 꼼짝 못해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피터 장로 권사 이 집 참된 집사 할 때
철저히 그거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이 역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에 토속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딘데서라도 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요, 오늘 여기 스테판 같은 비빅 같은 이런 집사님이 되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그 복음을 알고 예수 아는 사람 매일매일 충만히 나타나는데 복음도 모르고 예수 모르면 매일매일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가장 좋은 삶, 찬양 부르기 가장 귀한 삶, 가장 귀한 삶은 오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이 교회에서 충만해가지고 이 민간에 가가지고 기적과 표사가 막 나타나고요. 민간에서 이 논쟁을 해도 그들과 복음으로 이겨버리고요. 그들이 돌을 맞을지언정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이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가득 차다면 이 교회는요 평안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주인은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난 정말 집사님인가? 스데반 같은 그런 집사님인가? 5가지 충만한 사람인가?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논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역경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집사님의 표정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 집사님들이 이 표준에 맞는 그런 합당한 일꾼 되게 하여 달라고. 항상 천대의 선생의 얼굴은 하나님 쳐다보고 예수가 있으면 그걸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사람이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되어서 교회는 평안하고 분쟁 없고 다툼 없고 그냥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초대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남 있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시험받은 일꾼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노릇이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실 때에 하나님 세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사랑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기사와 표적이 아버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 집사님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전쟁 시험받은 집사님들이 아버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들과 논쟁을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얼굴은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가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배자를 나오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해결받기를 원하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람 찾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교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새벽 기도도 주의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날에도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 맡긴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맡겨진 사역에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하나님 노릇이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불러주셨으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은 원입니다. 우리는 돈에 매수되는 이 거짓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되지 못했음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되어서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논쟁을 붙을지라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만남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집사님들을 쳐다보고 있고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멋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정말 책임감 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직분자들일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로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